자, 제2장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칼빈에서 경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2장에 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실체와 그를 아는 지식이 지향하는 목적, 이렇게 칼빈이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또 상당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172페이지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생각을 품게 되고 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영광에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계신과 그는 존재, 크게 보면 속성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걸 안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한 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받으시려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저도 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 휴지를 버리려다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하면 안 버리는 거죠.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니까. 내 육체에는 수월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게 생각외로 우리에게 딱딱 기준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나는 거듭난 나다. 이 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사실상 웨스트민스터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칼빈이 이 부분에서 웨스트민스터의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신과 그의 영광 돌림,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광도 내가 그냥 마음대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 같이 그냥 내가 그냥 급하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내가 제사장 할게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저는 참 이 부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적절하게 표현하면 아무 종교도 없고 경건도 없는 것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교라는 말은 라틴어로 렐리기오인데 거의 이때는 오늘날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할 때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때 종교는 그냥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렐리기오라는 단어는 본래 렐레게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읽다, 깊이 생각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경건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렐리기오나 칼빈은 경건과 종교란 말을 거의 같이 써요. 같이. 엄격하게 여기와 같이 두 단어가 같이 나오면 렐리기오는 좀 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건은 어떤 그 자체라고 보면 되고, 그러나 굳이 최소한 오늘날 종교라는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각주 14번에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73페이지 둘째 문단, 여호와는 먼저 성경의 일반적 가르침이나 창조에 있어서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구속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예배, 일단 예배 줄 칩시다. 칼빈은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배, 라틴어로 쿨투스라고 하는데요. 예배.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지혜나 빛, 의, 권능, 올바른 순수한 진리 같은 것에 한 방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지혜나 빛, 의, 권능, 순수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그리고 174페이지의 셋째 문단, 경건으로부터 기독교가 태어난다. 렐리기오 엑스쿠아, 그렇죠. 피에타스 엑스쿠아 렐리기오 나스키투르. 그대로 직역했습니다, 사실. 나스키투르는 태어난다, 나온다 정도 번역해도 됩니다만, 그대로 각주 19에 피에타티스 엑스쿠아 렐리기오 나기스트로, 경건으로부터 종교가 태어난다. 그 밑에 문단, 내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된 견해의 힘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불러일으킨다. 일단 거기에 여러분들 왼쪽에 경건이라 적어보세요. 경건의 정의입니다. 이게 몇 차례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 경외, 지식,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건 제가 한꺼번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 줄 밑에 부성적 돌보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돌보심, Fatherly care. 요새 무슨 케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용어에. 라틴어로 쿠라 파테르나 이라면 아버지로서의 돌보심. 칼빈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부성적 돌보심,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돌보심. 그리고 한 줄 밑에 자신에게 모든 은총을 베푸는 조성자, 우리의 모든 은총을 베푸시는 조성자. 175페이지에 셋째 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음과 같은 유익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한다. 둘째, 그것을 지도자와 선생으로 삼아서, 지식을 지도자와 선생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여섯째 줄 밑에, 그의 뜻이 우리에게 삶의 법이 되어야 된다. 자, 일단 그의 뜻이 우리의 삶의 법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삶의 예배라고 적어보십시오. 삶의 예배다. 삶이 예배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일단 제가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일단 각주 25번에 동그라미 치고요. 칼빈의 경건 개념에 대해서 다음을 보라. 제일 처음에 문병호 칼빈의 경건 신학하고 다른 거 쭉 해놨죠. 이런 작품들 좀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못 접근한 게 많습니다. 저 장신척에 이수영 박사란 분이 계세요. 세문화교회 목사님. 그분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공부했어요, 칼빈을. 근데 그분이 칼빈의 경건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조금 너무 그냥 윤리같이 썼어요. 이런 게 경건이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경건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은 그 정리를 위해서 이제 제가 줄치를 하시는 겁니다. 176페이지에 첫째 줄에 보시면, 그가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한다. 이게 계시죠. 굳이 쓴다면 계시 수납 이 정도 적어볼까요? 계시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배님들은 많이 썼잖아요. 믿음으로 계시를 수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세 줄 밑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경건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가 우리 자신을 교사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의 전부를 그런 믿는 믿음에 드린다. 일단 믿음에 동그라미 보시고요. 그리고 2장에 저쪽에 177페이지에 가서 여섯째 줄 밑에,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하고 예배한다. 그리고 한 줄 밑에, 보라 순수하고 참된 종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와 결합된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 경외는 그 자체 안에 자발적인 경배를 포함하고 있다. 그 자체의 율법의 규정을 따르는 합법적인 예배가 수반된다. 또 예배를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끝입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이거예요. 칼빈에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은 경건 피에타스, 영어로 파이어티,
혹은 요새는 가들리니스란 말 많이 씁니다. 가들리니스. 파이어티는 말은 옛날 말이라고 잘 안 쓰는 거 좀 싫어해요. 파이어티라면 막 너무 종교성 드러내가지고 막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나쁜 말로 많이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 근데 요새는 신앙 용어를 다시 옛날 거 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성도를 세인트라 그랬는데 그 말 거의 안 쓰고 빌리버 뭐 이런 말 썼잖아요, 페이스풀. 근데 요새 세인트란 말 다시 많이 써요, 또 영어로.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 파이어티입니다. 일단 라틴어로 피에타스입니다. 경건은 아까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관계됩니다. 이게 두려움. 라틴어로 티모르라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 두려움이 뭐 경건이냐. 근데 우리가 경건이라면 뭔가 경건하다 이러면 좀 두려움은 있죠. 근데 여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이게 샬롬이거든요. 이게 에이레네거든요. 이게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히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연약성이 있고 재성까지 있잖아요. 이제 타락한 인류에게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죄 지어도 회개하잖아요. 제가 어느 청년이 저보고 수련회 때 아무리 자기는 기도해도 시원한 마음이 안 듭니다. 내 친구들은 다 기도하니까 개운하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에게. 그 여름에 갈도 많고 수영장도 많고 한데 수련회 이 산중에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본질은 기도에 있다. 응답에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도망가지 왜 하나님을 찾아오냐. 그게 경외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도망치죠. 속도 위반하면 경찰 보면 도망치지. 경찰 보면 아유 경찰 온다 좋다 박수치는 어디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다 세세까지 주시까지 다 보시는데 도망치죠. 그러면 뭘까요? 두려운데 나아간다면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겠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이끄시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경외다. 뭐 어깨도 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요새 열린 예배 같이. 아, 막 한판 해봅시다 막 이래요. 신학교에서 막 기타를 치고 막 쭉 하고 기타 막 시끄러워서 제가 20년 만에 안식년을 갔다 오니까 더 못 듣겠어요. 시끄러워서. 그전에는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제 기도 뭐 기타를 치든 말든 했는데 모처럼 들으니까 못 듣겠어요. 시끄러워서. 그 다음에 막 발을 쿵쿵하면서 쭉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야단 났어요. 제가 빨리 그냥 다 자퇴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경건이라는 개념이 경외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한 자리매김이라고요. 사탄의 뱀의 게임에 따라서 너희가 그와 같이 되리라 하는 그게 불경이란 말이에요. 경건은 너무나 귀한 거고 예배의 본질은 경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성가대가 일주일 내내 착하게 살아서 성가대 서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세워주시는 거 받아주시는 거지. 그게 다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본질은 경외예요. 경외. 이 두려움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티모르란 단어가 번역하면 두려움이라고도 번역되고 요거를 신학적으로 번역하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경건의 본질은 경외에 있다. 경외를 굳이 설명 안 한다면 여러분 이건 제 조지신학적 설명입니다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이 두려움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요. 마땅한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면 이 경고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일단 칼빈의 기초에서 우리가 본다면 먼저 지식을 내려받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려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계시예요. 계시를 수납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다. 굳이 말한다면 아까 요한복음 이 구절 상당히 중요합니다.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두 바퀴는 은혜와 진리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프레레스 카리스토스 카이 알레테이아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이 왜 심오한 복음서로 보이는가 하면 은혜의 바퀴가 돌고 진리의 바퀴가 함께 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는 진리고 생명은 은혜고 이게 계속 같이 가다가 딱 대제사장 즉 기도에서 탁 터져지는 게 17장 3절이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일단 알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 안다는 개념은 상당히 강의적인 개념이에요. 아까 구약의 다트, 지식, 신약의 알레테이아, 진리, 뭐 사피엔티아, 호크마 전부 다 이 안다는 개념이에요. 생명의 지식이에요. 안다는 것은 많은 경우 부부가 하나됨을 뜻해요. 사실 부부가 가장 잘 알잖아요. 자식은 모르는 것도 부부는 알잖아요. 부부가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는 대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뭐를? 예배를. 그러니까 계시, 레벨라치오, 예배, 쿨투스. 그런데 이 예배는 주일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지만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 이해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힘을 다한 순종, 인격적 순종. 그래서 삶이 예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곧 말씀에 따른 예배,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할 때 라트레이아 로기케 헬라어로 그 로기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예배다 이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막 뜨거운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뜨거운 아닙니다. 말씀에 따른 예배를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 전체를 아멘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온갖 것을 아는 바대로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가 내려받고 올려드리느냐? 여기 밑에,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대로 표현하면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라틴어로 우니오 쿰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의 연합인데 성도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면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말 나오면 아이고 그리스도와 열심히 본받아 이미타치오 그리스티 토마스 아케피서 그럼 경건주의 됩니다. 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거는 신비주의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합니다. 의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법정적이고 칭의 단계예요. 행간히 물어보면 성화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안 돼요. 다 깨져요. 네. 성도의 그리스도의 연합은 의의 증거입니다. 의의 증거.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시는데 꼭 이 의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주신 의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재란 말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는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자신을 주심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그런 부분들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의를 주시고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이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성경 읽을 때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그리고 우리 대신에 자신을 주셨다. 디도스 2장 14절. 그리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 자신을 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헬라어로 헤아우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God gave himself to us.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왜요? 삼위일체시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주심이 아버지가 자신을 주심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시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에고카이 호파테르 헤네스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그렇죠. 무슨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이 무슨 너희를 위해서 주고 이단들이 언제 당신이 나 때문에 죽은 적 있나 물어보세요. 이단들이 자꾸 예수 이야기하거든. 날 위해 죽은 적이 있는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요.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틀려요. 성도의 그리스도와 연합은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하늘 선포 개념이에요.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부 바르트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주면 내려받고 올라가고, 자,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아까 한 줄 쳤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으신 건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하신 건 믿음 없음만 책망했어요. 게으르다고 책망하고 못 배웠다고 책망하고 가진 거 없다고 책망 안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없음만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것도 믿음만 칭찬했어요. 똑똑하다고 칭찬 않고 잘 산다고 칭찬 않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 못 따라오게 하고 칭찬 안 했어요. 고관대작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만 칭찬했어요. 믿음만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서 믿음을 도구적 원인이라 그래요. 인스트루멘탈 코즈라 그래요. 우리에게 밥은 그리스도고 숟가락은 믿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공로가 없어요. 숟가락에 무슨 배부름의 공로가 있겠어요? 밥에 있지. 그러나 숟가락을 도구로 해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믿음의 공로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돼요. 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알미니우스 제네바에서 공부했어요. 제네바 출신이에요, 알미니우스가. 근데 알미니우스가 어디서 틀렸느냐? 믿음의 공로 있다고 해서 알미니우스주의가 된 거예요.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뭔가 내 생각에 내 공로가 있다 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경건은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이게 경건입니다. 영성이란 말을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성은 로마 캐톨릭의 자질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다 계급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의식주의, 계급주의. 제가 보건대. 의식 아니면 계급이에요. 왜 계급입니까? 공로주의니까 계급이죠. 공로가 있는 곳엔 계급이 있거든요. 어디든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니까 계급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목사 직분은 무슨 집사 직분보다 위에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위에 있어요. 사제는 부사제 위에 있고 밑에 그보다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성신학은 그래서 굳이 쓰는 거는
다 틀렸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 안 쓰시면 좋겠다. 예, 우리 뭐 선배님들 쓰시고 할 때 제가 저번에 어느 발표를 하는데 바로 앞에 교수님이 영성 막 하시는 거예요. 저 대구 동신교회 건성수 교수님, 제가 배운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문 교수 있네, 쓰면 안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랬죠. 건성수 교수님이 쓰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랬죠. 예, 경건 개념이 참 좋습니다. 경건이란 말 좀 많이 씁시다. 다만 피에티즘은 아닙니다. 파이어티는 좋은데 피에티즘은 안 됩니다. 같이 합니다. 경건은 좋으나 경건주의는 안 된다. 경건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입니다. 경건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경건은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올려드려서 내려받는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입니다. 내려받았으니 올려드림이 마땅하다 하는 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과 가인은 무슨 재물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짐승이 아니라 곡물을 들여서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소재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요? 내 공로를 따지는 겁니다. 가인은. 그래서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그거는 헌금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니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의 지식은 아까 같이 합니다. 순수한 경건의 지식. 칼빈이 이런 말을 즐겨 썼잖아요. 순수한 경건의 지식. 이런 말, 귀한 말입니다. 이제 3장 보겠습니다. 장 잘 넘어가죠? 이제 지금은 잘 넘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일반 계시론입니다. 일반 계시.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학에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영어로 general이란 말도 쓰고 common이란 말도 쓸 수 있어요. common grace, general grace 뭐 미묘하게 따지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같다고 하면 돼요. 일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러면 누구에게나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 다음에 특별이란 말은 뭐냐?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게 특별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는 지식, 그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칼빈은 먼저 1권 3장에서 5장까지는 일반 계시를 다루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만하게 하신 것, 그것을 다룹니다. 자, 먼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이미. 그러면 일반 계시 없습니까? 여기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일반 계시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이거 절충설이라 그러는데 일반 계시 없다 하는 사람이 칼 바르트고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에밀 브룬너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고 자연신학자. 그냥 우리는 뭐예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기해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이를 자 없어요. 같이 할까요?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 혹은 일반 계시의 한계, 그런 표현들 써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냐? 일반 계시의 신학적 의미는 먼저 이야기 드리면 하나밖에 없어요. 변명치 못함, 핑계치 못함,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 계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알만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핑계치 못함. 그겁니다. inexcusability라고 합니다. 핑계치 못함. 여기 이제 일반 계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장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어.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칼빈의 일반 계시론입니다. 지금 1절에 보시면 180에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부여된 신성에 대한 의식, 이걸 우리가 옛날 선배님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으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센수스 디비니타티스라 그러는데요.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지만 너무 과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성에 대한 의식 정도 하면 좋겠어요. 사실 라틴어로 센수스는 센스는 아닙니다. 이거 영어로 감각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센수스는 일단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굳이 말한다면 감각적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각적 빼시고 일단 센수스 이러면 지식으로 번역하면 되고, 굳이 은밀하게 번역하면 의식 정도 번역합시다. 의식, 콘셔스니스 영어로. 그러니까 무슨 의식, 뭐 예배 의식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의식하는 거, 우리의 지적 작용 의식. 그래서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소유격, 영어로 하면 sense of divinity.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차영배 교수님한테 조지신학 배웠는데 그때 이거 세 가지 막 외우라 그랬어요. 라틴어 sensus divinitatis. 그 첫 번째 칼빈 여기서 그거 이야기합니다. 신성에 대한 의식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줬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나 의식, consciousness를 모든 사람에게 심어줬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 하나님은 무지를 핑계 삼아 도망치는 자가 없도록, 벌써 이야기하고 있죠. 무지에 대한 핑계, 변명치 못하게 하시려고 신적 능력에 관한 지성을 친히 넣어주셨다.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방언을 떨어뜨려 주신다. 그리고 181페이지의 셋째 줄에 종교의 씨앗을 또한 주셨다. 이것도 세멘 렐레기오니스라고 합니다. 세멘 렐레기오니스. 이때도 종교라는 말 아까 경건 비슷하다고 하고 쓰면 된다 그랬죠. 경건의 세멘이 본래 씨앗입니다. 여기 영어도 보면 여러분들 디세미네이터라면 씨앗을 뿌리다 뭐 세미나 있죠. 우리 세미너리. 신학교가 씨앗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세미나리가 세멘에서 나온 거예요. 씨앗에서 나온 거예요, 단어. 우리 무슨 세미나리, 우리 다 세미나리 다녔잖아요, 신학교. 그 세멘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의 씨앗. 그 두 번째 종교의 씨앗. 자, 그리고 그 밑에 넷째 줄 신성에 대한 의식 줄만 칩시다. 181페이지 두째 문단 넷째 줄. 그리고 그 밑에 칼빈은 우상 숭배도 따지고 보면 종교의 씨앗이 있고 신성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한 칼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종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상 숭배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누구든지 종교에 대한 의식이 있고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역으로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게 우리 안에 신성에 대한 의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칼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째 주문입니다. 신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인상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182페이지의 셋째 문단에 가이우스 카리큘라 있죠. 우리 카리큘라 이라면 아주 그냥 독재자니까, 그리고 뭐 아주 동성연애 이런 것도 막 하고 막 아주 대표적인 나쁜 왕이잖아요. 네로 카리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요. 카리큘라가 무엇보다 나쁜 게 뭔가 하면 황제 숭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황제 숭배를. 제가 옛날에 라틴어 배울 때 그런 예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주피터 신전에 점성술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 점쟁이가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돌아왔어요. 라틴어로 바테스. 점쟁이가 카니스, 개를 한 마리 들고 요비스, 주피터 신전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개도 죽이고 뭐 자살을 했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신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황제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카리큘라에게. 그러니까 카리큘라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자기 집이, 신전은 신의 집인데
자기 집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못 막은 신이 뭐가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카리큘라가. 그래서 나 같으면 막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황제 숭배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라틴어로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황제의 숭배가 바로 카리큘라로부터요. 카리큘라.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섬긴다 이 말이에요. 돌을 섬기든 나무를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무슨 해신, 수신, 산신 뭐 끝도 없는 신이잖아요. 뭐 지하, 뭐 지상 뭐 다 있잖아요. 여장군, 뭐 대장군 하면서 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양심. 182페이지 양심. 자, 세 번째입니다. 양심. 자, 이거는 영어로 라틴어로 콘스키엔티아. 자, 칼빈이 세 가지 이야기하죠. 이걸 신학교 들어가니까 신학 서론 수업 들을 때 그때 차현배 교수님이 그렇게 외우라 하시더라고요. 센수스 디비나타티스, 세멘 렐리기오니스, 콘스키엔티아. 요 세 가지가 저는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제가 밑에 썼을 텐데요.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아는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일반 계시도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일반 계시는 뭐로 압니까? 일반 그걸 계시물이라 그래요. 자, 일반하고요. 일반 계시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물은 뭘까요? 그냥 먼저 정리할게요. 뭘 가지고 압니까? 일반 계시는. 그렇죠. 첫째가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가 피조물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보통 나누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보면 어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교회 안 다니는 집안이라도 그러잖아요. 사람 자체가 우리가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도 얼마나 음악도 잘 작곡하고 소설도 쓰고 합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 자체. 세 번째는 뭘까요? 주로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이것도 칼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회. 근데 여기에 사회에는 국가, 질서 이런 거예요. 이걸 계시물이라 그래요. 계시물. 제가 이제 산에 한 번씩 가는데요. 가면 요새는 동네 뒷산만 가지만 옛날에 북한산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북한산 진달래 보고 그러면 진달래가 뭐예요? 피조물이고 이상하게 산에 가면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이고 그리고 산에서 밑에 우이동 그 수유리 그쪽에 쫙 보면 차가 쭉 가다가 갑자기 쭉 섰다가 질서죠. 이런 세 가지가 일반 계시물이란 말이에요. 사회, 질서, 국가. 이게 대표적인 일반 계시물이에요. 이런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시물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길래? 잘했어요. 그게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예요.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사람들 안에 도무지 뭐가 있길래 요 세 가지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 요 세 가지요. 보통은 엄격하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러니까 요
요 용어는 써요. 이거는 후대 개혁신학자에 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은 그냥 내가 옳다 하면 안 돼요. 이전에 학자들 글을 깊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반 계시 은총교 도구고, 그러면 요거는 이쪽으로 제가 안 옮겨도 되겠죠,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의 계시주는 누굴까요? 사람 산에 가서 진달래 앞에 앉아서 진달래가 말해줍니까? 계시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달래를 통하여서 자신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달래 앞에서 언제 진달래가 알려줄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 계시의 계시주도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 계시도 그냥 정리해 볼까요? 그냥 여기에 이건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뭐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택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계시물은 뭐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특별 계시의 은총적 도구는 뭐예요? 성경을 뭐로 수납한다? 믿음이에요. 믿음. 특별 계시의 계시주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렇게 정의하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물의 개념을 계시와 헷갈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대충 이해해서 마치 계시물이 직접 이야기해 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가서 특별히 수련회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진달래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진달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시물이라는 개념, 이건 이제 우리가 조신학에서 요새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요, 사실. 계시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시는 그 무엇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피조물이다, 이 사람이다, 인물,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회다, 국가다, 질서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우리 안에 그 센스 디빈타티스다, 세멘 렐루기오니스다, 콘스게인티아다. 그런데 그 작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은 이렇게 제가 정의합니다. 교수님,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은 또 뭐고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은 뭡니까?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일반 은총은 같이 할까요? 일반 계시적 은총. 특별 은총은 같이 할까요? 특별 계시적 은총. 그러면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아멘함으로 알게 되는 은총. 그게 특별 계시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뭐가 어렵습니까? 또 뭐 일반 계시는 뭐고 일반 은총은 뭐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크게 먼저 했고, 자 이제 또 책 봅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이 목포까지 와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자, 3절. 3절 140 이거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잘. 계시물이 있다. 계시주는 하나님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완전히 혼돈한다고 사람들이요.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도 일반 은총적 계시예요. 우린 자꾸 일반 은총을 빼버려요. 특별 은총만 은총이라 자꾸 생각해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가 호남평야의 비가 딱 제가 SRT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어이구 가을에 저 집은 믿어서 잘 자라네. 저 집은 안 믿는가 보네. 아니잖아요. 호남평야에 믿든 안 믿든 다 잘 자라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그게 일반 은혜라고요. 일반 은총이라고요.
호남평야에 일반 청년들 다 주시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 집 땅 주인, 저 땅 주인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은 택함받은 사람만 받죠. 그 특별한 춤이죠. 자, 그 밑에 3절, 신성에 대한 의식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양심이라는 벌레, 이 칼빈이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 양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씁니다. 거기에 각주 40에 동그라미 치세요. 나중에 상근 19장에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의 장인데 여기에 가보면 양심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이거잖아요. 천명의 증인이다. 우리 안에 증인이 1000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끝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여기서 베르미스, 라틴어로, 영어로 벌레라고 했죠. 벌레는 무슨 비유일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라먹듯이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게 맞아, 저게 맞아, 저게 맞아. 그래서 양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양심을. 칼빈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양심이라면 대표적으로 천명의 증인, 테스티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증인, 그 다음에 벌레, 이런 것이 칼빈이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요 사실 이게 좀 미안한 말씀인데 장산도에서 막금도 갔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1993년에 막금도 가니까 교회 건물은 있어요. 목사님은 안 계시고. 거기 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낙도 선교했거든요. 마을 잔치도 하고 지금도 흔히 그려져요. 그 언덕에 올라가는데 마늘밭이 있고 막 이런 것도 그려지고 또 나중에 나오는데 바게스에 막 어물 잡아가지고 그거 먹고 주로 먹는 게 오래 기억나잖아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요. 막금도. 막금도에.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니 낯이 걸려 있고 경찰도 없고 야 오늘 저녁에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야 이거 오늘 저녁에 혹시 이거 밤에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도 없고 파출소도 없고. 그런데 한 이틀 사흘 있어 보니까 문제는 서울이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사는 서초구가 문제지 막금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요. 누구에게나 양심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없어도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천명의 증인을 세워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도 선교 이런 데 가면 그런 걸 많이 배우죠. 뭐 알게 모르게. 그래서 더 이제 복음에 대한 열심도 생기고 제가 낙도 선교 총무까지 했다니까요. 그때 우리 볼펜 팔아가지고 가는데 자비량이거든요. 볼펜을 다 배급을 했는데 볼펜이 안 팔려요. 엄청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볼펜 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갈비탕 집에 갔는데 이정태 목사님 돈이 없어. 얼마나 해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회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 낙도 선교 갈 때 제가 겪었다니까요. 총무인데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빨리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 채워줘요. 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목사님께 가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볼펜 팔아달라 해서 그 돈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오면 상리교회 갑니다. 상리교회. 백영규 목사님. 상리교회 가서 거기서 또 흩어집니다. 막금도로 가고. 그리고 일주일 사역 마치면 다시 상리교회 와가지고 보고대회 하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한 번은 여름에 갔고 한 번은 소모도 갈 때는 제가 막금도 갔을 때 여름이었거든요. 거기 교회도 있고 또 물도 나오더라고요.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안 나오도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소도 하고 아주 안락하게 잘 있었어요. 그래, 뭐 낙도 살만하네 하고
그해 겨울에 소모도에 갔는데 소모도는 교회도 없고 우리가 어디 가가 민박할 데도 없고, 그 보니까 왕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창고 같은 데만 있어가 거기 막 정리해가지고 그 추운데 그 소모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보면 다 더 착해요. 이 말 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심겨주신 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쭉 내려오셔서 한 10줄 밑에 모태에서부터 각자가 자기에게 선생이 되는 교리다. 자 그런데 지금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데도 칼빈은 어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 185페이지의 셋째 줄. 그들 자신을 동물보다 더 낫게 만드는 한 가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뭐다? 예배다 이 말이에요. 쿨투스. 아까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게 칼빈의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요에서 거의 끄트머리 예의 없이 나오는 게 예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내려받아서 아는 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알고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법, 절기법 다 알려주시는 거죠. 신약 시대는 그 구약 자체, 의식 자체는 폐지됐지만 그 뜻은 완성됐기 때문에 신약 시대 또 그 뜻을 기려가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막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려받은 대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4장.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유효하나? 이게 바로 4장의 유명한 제목입니다. 일부는 무지로, 일부는 악의로 질식되거나 변질되었다. 질식됐다. 라틴어 수포카타라 그러는데 라틴어로 이 단어 많이 써요. 죄로 인해서 숨이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4장에서는. 그리고 제4장 그 밑에 제가 또 두 묶음을 했죠. 두 묶음 이건 참조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188페이지 봅니다. 다섯째 줄 밑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상 어디에도 올바른 경건은 없다. 맞습니다 이게. 세상 경건에도 어디에도 올바른 경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둘째 줄 교만과 결합된 자랑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들 자신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뛰어넘으려고 하고 셋째 줄에 자신의 육체적인 어리석음을 쫓고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견실한 통찰을 떠나서 아까 견실한 말 많이 썼죠. 견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호기심을 채우고 대처로 이런들 어떠하래 저런들 어떠하래 하면서 호기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속성에 따라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지 않고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조작해낸 그의 속성을 상상한다. 인간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신을. 은금은 만든 것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이요. 우상은 은금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그 바로 밑에 줄에도 줄을 금방 칩시다. 타락한 이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여기까지만 주십시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중심이 썩었으니까 이미 전적 타락이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문단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옛날에는 우준하게 되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로마서에.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한 줄 밑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세 줄 밑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절제에 만족하지 않고 절제가 바로 그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 신발을 바꾸 신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비참이고 그게 멸망이에요. 이미 신발을 바꿔 신으려고 그러면 나무 뒤에 숨게 되잖아요.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영적 죽음이잖아요. 벌써 죽은 거예요. 아담은 죄 짓자마자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절제에 만족하고, 그리고 한 줄 밑에 무모하고 사악한 자만에 빠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리석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의 신학적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반 계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일반 계시를 주신 목적은 뭐냐? 변명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가 분명히 알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변명치 못한다. 이걸 우리가 in excusabilitas 라틴어로 하면 이렇고, 영어로는 in excusability, 변명치 못함 혹은 핑계치 못함,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딱 답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절충설이라 그래요. 일반 계시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적극설은 자연신학자들이에요. 일반 계시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리고 신정통주의자로는 에밀 브룬너. 그 다음에 소극설은 일반 계시 없다는 거.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칼 바르트는 모든 게 은혜라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비판하지만 칼 바르트에게는 모든 게 은혜인데 그 은혜는 일반 은혜예요. 그거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책 소개할게요. 이 책에서 제가 7가지 비판 중에 그거예요. 칼 바르트에는 은혜 자체가 없어요. 벌카우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에서 은혜의 승리, 이래서 칼 바르트에게는 일반 계시는 없고, 그거는 칼 바르트가 그냥 하는 말 그대로고, 엄격히 보면 칼 바르트가 말하는 특별 은혜는 일반 은혜예요. 보편 구원론이고, 그리스도의 값이 없고, 그리스도의 값의 개념이 없는데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굳이 따지는 게 아니라 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왔느냐? 칼 바르트는 일반 계시는 부인하고 특별 계시만 인정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 어쨌든 그런 것을 적극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절충설이에요. 일반 계시는 귀한 것이로되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다만 핑계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일반 계시를 주셨으므로 핑계치 못한다. 뭐 그런 허술한 이론이 있습니까? 하지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신학적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계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점심 먹고 올 때도 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온 거잖아요. 신호등 지키고 이런 거 다. 또 식당에서 주문하면 줄도 서고 다 이런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은총이 값진 거죠. 일반 은총으로. 그러니까 다만 일반 은총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핑계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190페이지의 둘째 줄. 본성의 빛을 질시시켜. 자, 그리고 191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죽은 헛된 우상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이 있다는 자체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종교의 씨앗, 그 다음에 신성에 대한 의식을 주셨다는 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우상으로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92페이지의 둘째 문단. 스스로 만든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마다 자기의 간기를 예배하고 경배한다. 그래서 마지막 줄, 진리와 결합하지 않은 어떤 종교도 합법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제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광조차도 죄악과 미선으로 질식하여 끄떡여 버린다. 자, 일단 193페이지 그 밑에 문단에 넷째 줄 한번 봅시다. 넷째 줄. 자발적인 두려움 줄치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노예적이고 강압적인 두려움. 타락한 인류는 두 번째 것만 있습니다. 노예적이고 강압적인 두려움.
우리가 경건에 속한 두려움은 사실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자발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솟아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는 이제는 뭐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죽기가 두려워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에 예속된 존재란 말이에요. 죽기가 무서워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가 두려워. 히브리서 2장입니까? 3장입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두려움. 그리고 194의 셋째 줄에 이러한 모든 것은 종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칼빈은 우상을 이해할 때 그림자, 신 이런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림자, 라틴어로 움브라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그림자다, 움브라다. 그림자를 우리나라 말로 한번 번역해볼까요? 그냥 좋게 번역해볼까요? 좋게 안에 있는 그대로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 움브라라는 뜻은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나중에 셀베투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인격은 없는데, 위격은 없는데 위격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헛것이죠. 이름만 있는 거죠. 우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헛것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넷째 줄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다. 59번에 동그라미 칩시다. 피에타스, 엑스쿠아, 데문, 렐리기오, 나스키투르. 데문이란 말은 라틴어나 파이널 이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뭐 번역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사실 경건, 그것으로부터 오직 종교가 태어난다. 칼빈은 경건과 종교를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건이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굳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종교는 이때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경건으로부터 기독교가 태어난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리고 세 줄 밑에 우리의 전생에는 지속적인 순종이 돼야 되는데 칼빈이 말하는 순종 개념, 오비디엔치아 개념은 일단 여러분들 삶이 예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2장 1절 이야기했죠. 제가 경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신학에서 순종은 뭔가 하면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 개념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르고 백부장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그게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감동에 아멘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순종의 지식이에요. 같이 합니다. 순종의 지식, 아멘의 지식.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순종의 신학이라 그래요. 혹은 테올로기아 후밀리타티스, 겸손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 지상의 성화 과정에 있는 겸손한 우리, 아직 불완전한 우리. 그래서 지상의 신학이라 그래요. 혹은 나그네 신학이라 그래요. 테올로기아 비아토리스, 테올로기아 비아의 지상의 신학, 나그네 신학, 겸손의 신학. 다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순종의 신학.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종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예는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여. 우리의 순종은 아멘의 순종밖에 없어요.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교회의 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의 있다 그러면 로마 캐톨릭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가 있다면 그 의에 아멘하여 내 것으로 삼는 의밖에 없어요. 생명도 생활도 아멘하여. 그래서 칭의도 성화도 원하고 살아남도 살아감도 원하고 생명도 생활도 원하고
그것을 표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고, 그것으로 족하죠. 이 지상의 나그네의 삶에. 무슨 견지선사가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합니까? 두 가지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의 전생에는 지속적인 순종의 행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 하나 합니다. 6째 줄. 하나님의 영광을 불면하도록 범죄이던 성강들을 지시시킨다. 역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도 그때 배웠었는데요. 성강. 사실 우리 차영배 교수님께서 신학서론이라고 책을 쓰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빙크 책 번역하신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 책. 그래서 차영배 교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철원 교수님 신학서론은 간단하게 있었고요. 교재.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 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수 교수님이 배웠습니다. 아마 그런 거 신학서론이라고 해서 그때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이 단어예요. 이거 스킨틸라이라는 개념이 스킨틸라이. 항상 복수로 씁니다. 영어로 하면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주로 불씨라고 번역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성강이라고 번역했어요. 성강. 번쩍이는 강선, 성강. 성강들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말고요. 일반 은총으로 성강들을 남겨두셨는데 특별 은총이 없으면 그 성강들을 끄트리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완전히 끄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성강에 기름을 부어서 활활 타게 하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특별 지식이 없으면 일반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뒷산의 진달래도 구원받아야 제대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저도 신학교 가서 사흘 달에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사흘 말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갈 때 그때 통학버스 타면서 차창에 진달래 꽃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드디어 진달래가 뭔지 알겠어요, 제가. 진달래를 만든 분을 알고 진달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을 알고 꽃을 피우는 분을 아니까 진달래를 아는 거죠. 많이 울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상한 버릇이 있어가 철학책 한 권 가지고 우리 시골에 가수원 집인데 그 시골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무슨 너티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맨날 그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저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그런 버릇이 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식의 순서, 이걸 오로도 도켄더라 그래요. 오로도 도켄더. 오로도 도켄디라 그래요.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order of teaching이에요. order of teaching. 가르치는 순서. 사실 1위, 2위, 3위가 어디 있어요? 가르치는 순서가 첫 번째로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세 번째는 성령이지. 높낮이도 없고 전후도 없잖아요. 동일하시고 한 분이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순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찌 소명이 앞서고 중생이 앞서고 그 다음에 중생이고 그 다음에 회심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자녀 삼음이고 어찌 그렇습니까? 동시에 다 일어나는데. 가르치는 순서가 그런 거죠. 가르치는 순서상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강요도 1권이 창조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일반 계시부터. 그러나 은혜의 순서, 구원의 순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누구를 알게 됩니까? 그렇죠.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아퀴나스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우리는 예수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 없다. 우리는 구원주를 알아야 뒷산에 진달래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면산에 가면 제 진달래가 있거든요. 제 진달래 있어요. 올해는 좀 자주 못 봐서 미안한데 제 진달래가 있다고요. 딱 제가 이거 내 거다고 딱 찜해놨어요. 구원받으니까 진달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포, 이 다도에 세계에 이런 경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목사님과 그 있잖아요. 케이블카 타고 목사님 케이블카 태워주셨어요. 그 케이블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에 이런 경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는 더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들꽃 하나도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친구 많거든요. 뒷산에 가면. 작자기도 있고, 작자기는 까치예요. 까치 작자를 써서 작자기. 까마귀는 까까기라 그래요, 제가. 까까가 이러면 다 몰려들어요, 저한테. 작자가 이러면 또 까치가 다 몰려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먹였던지 통통해가지고. 길쌈도 수고도 아니해도 입히시고, 심지도 거두지도 드리지도 아니해도 먹이시거늘, 심지도 거두지도 드리지도 아니하시도 먹이시거늘, 통통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또 구구야 이러면 비둘기들이 또 모여들어요. 문 교수 왜 저러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니까 자연이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또 가다가 양양아 이러면 고양이가 모여든다고. 다 이름 붙였어요, 제가. 다 이름 붙였다고요. 그거 왜 해요,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달에 하나 가는 것도 운행도 주장하시고, 비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막 이렇게 꽃이 비가 억수로 내려도 금계국이 깨끗하게 남아있고, 이것도 하나님 섭니다. 가로등이 무너지는데도 금계국 꽃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또 다음 계절을 하면서 쑥부쟁이가 또 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연박물관 이런 데 가면 우리는 매표소에 2배 내야 돼요. 돈을 2배 내야 된다고요. 2배씩 내서요, 가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게. 우리는 보인다고요. 감사하다고요. 그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그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연물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멘이 있는 거예요. 불교나 이런 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창조 이런 거를 묵상하면 해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 거꾸로.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쌍하죠. 무슨 하둔가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끙끙끙끙 앓으면서 깨달았다. 깨달아서 구원이다. 뭐 만인이 구원. 누가 구원해요? 만인이 구원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주를 만나면 창조주요. 그래가 이제 오전 순서 마치는데, 오후 순서 마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모든 지혜는 토타페라 사피엔티아, 거의 모든 지혜는 이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슨 지식과 무슨 지식?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르치는 순서로는 창조주를 먼저 가르치지만 구원의 순서, 은혜의 순서로는 구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앞선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자연이 보인다.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쉬고 저녁 때 또 보겠습니다.